네,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로 9절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밤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네, 그 이후의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멀게 된 바울이 눈을 못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다 듣는 소리. 세상에는 많은 소리도 있어요. 속된 말로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 개소리도 있죠. 그 중에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잘 듣느냐.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조언하는 소리를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그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소리로 잘못된 사람을 인도해가면 역시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강 집사님의 찬송 인도에 따라서 다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떻습니까? 듣기에 참 좋은 소리, 정말 행복한 소리가 바로 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리는 왜 행복한 소리일까라고 할 때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어떤 그 질적인 것을 따지고 부르는 게 아니죠. 찬송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성가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없이 많은 성가대의 소리를 들었고 또 저도 성가대의 대원으로 또는 합창단원으로 또 뭐 이렇게 기성 단원으로도 이렇게 저도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성가대에 참 잘한다. 그런 성가대가 있는가면 정말 이 성가대는 은혜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성가대도 있어요. 정말 곡조의 은혜를 받고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화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성가대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차이가 뭘까? 그런 차이가 유명한 합창단의 소리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성가대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실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전공자들이 합창을 하는 소리 참 듣기 좋죠. 그런 소리는 정말 듣기 좋지만 또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성가대를 조직한 정말 작은 교회의 성가대 소리는 참 화음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래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노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테크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얼마큼 누가 다 잘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귀를 황홀하게 하고 정말 아니면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성가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말 다 은혜로 듣지 않고 정말 은혜와 감동이 어우러진 그런 성가대가 있으냐라고 할 때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잘 듣는 거예요. 반주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합창단을 하려면 반주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소리를 잘 못 내는 사람일수록 뭐가 약하냐면 반주 소리가 안 들려요.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 소리는 다 들리는데 그러면 그 반주 소리가 왜 안 들리는지 몰라.
그래서 반주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가 어디서 소리를 길게 내야 될지 잘라야 될지 호흡은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주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듣지 말아야 할 옆에 사람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틀리면 계속 그 소리를 따라가.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틀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이 성가대, 그 성가대는 반주 소리를 대원들이 잘 못 듣고 옆에 사람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정작 봐야 할 지휘자를 보지 못해요. 그런 성가대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정말 은혜로 들어야지, 네? 그 합창 소리로 듣기에는 시험에 빠져. 그건 정말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성가대입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그 파트가 하나 있어요. 합창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어떤 파트예요? 네? 합창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지휘자 파트입니다. 지휘자가 대원의 한 사람의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노래하는 그 소리를 다 지휘자는 잡아낼 수 있어요. 관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뭐 때로는 50명, 150명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소리를 잡아내요. 근데 보세요. 가끔 가다가 무슨 뭐 광복절이니 뭐 성탄절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백 명이 그 뭐 예전에는 뭐 천 몇백 명이 합창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근데 그런 찬양단이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듣기 좋게 웅장하다 그러죠. 왜?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웅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와 정말 감탄을 가는 베스트라고 이렇게 엄지척은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가 있죠. 보통은 4개 파트, 뭐 많게는 뭐 7개, 8개 파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파트마다의 그 맡은 그 단원들의 소리가 예를 들어서 베이스 같으면 베이스가 내는 소리가 다 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색깔도 같아야 되고 호흡도 같아야 되고 음질도 같아야 이게 베이스가 잘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파트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음질과 또 음량과 성량과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휘자가 잘 적절하게 조화를 내느냐에 대한 게 그 합창단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합창단 중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대우합창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윤학원 씨가 지금 그 합창단은 저는 손을 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익산시구 합창단에도 있었지만은 일반 합창단에서는 그 과거에 수원시향이 합창단으로서는 꽤 잘했어요. 물론 서울시향도 잘합니다만 이제 그런 데는 왜 잘하냐면 지휘자가 능력이 탁월해요. 그 사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딱 캐치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삑사리라고 하는 거죠. 그 삑사리 내는 거 한두 사람이 내는 거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보통은 그런 합창단들은 작게는 50명 아니면 70명, 8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소리를 딱 잡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잘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자, 세상에는 누구나 다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전하는 말을 누구나 다 듣습니다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듣고 거기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치 이 광산을 뚫어가지고 보화를 캐내는 광부적인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어요.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낼 것이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뭐가 되게 되냐? 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아니면은 그냥
오늘도 그냥 시 한 편 낭독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오늘도 그냥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저한테 들어봐봐요.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캐내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서 그 한 가지를 잡으면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내면 한 시간 더 뭐 했냐고. 남들도 다 그냥 지금 오늘 같은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 연휴에서 어저께 우리 애들 내려가는데 보니까 7시간 걸렸어. 여기서 해남까지. 그렇게 길길이 쓰고 놀러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놀러 가지. 뭐 하나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있으면서 틀려도 맞다고 이러고 졸기나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듣느냐예요. 왜? 이왕이면 1시간 정말 이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가장 귀중한 시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놀러 갈 것도 없어. 주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늘 같은 황금 연휴에 지난 목요일 밤부터 떠날 수 있었어요. 조금 먼 데는 아니면 적어도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하고 가면은 토, 일, 월. 야, 좀 노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온다? 모레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회사가 바로 출근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장장 4일을 그냥 진하게 놀 수 있는데 그런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이 자리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선택한 뭔가가 있습니까? 그냥 단지 나 오늘 주일 지켰어. 그거 갖고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였더라? 오늘 아침에 뭘 전했나? 오늘 아침에 내용이 뭐였어요? 네? 가물가물하지 벌써. 은혜야. 못하겠어. 딱 성전문, 옛날에는 그래도 성전을 나가면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뭘 전했는지 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 이제. 은혜죠. 자, 오늘 우리는 소리를 좀 구별해냅시다. 우리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많은 소리를 듣는데 좀 소리를 구별해내서 멋진 합창단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멋진 공동체를 만들 거냐? 세상에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좀 더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드러내서 구별해내는 능력을 우리 가져야 돼요. 뭘 들을 건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는 세상에 텔레비 틀면 다 나와. 그래서 저는 때로는 가끔 그 TV에서 이게 대담 프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복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는 거 지금 안방에 앉아서도요. 세계 곳곳 내가 못 가보는 데는 다 가봅니다. 듣는 게 아니라 본다니까. 근데 왜 길을 쓰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난리야? 길을 쓰고 뭔가를 하려고 난리냐? 아는 것은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은. 우리가 그 많은 그 이야기를 듣지만 그 듣는 걸 가지고 참 그 분별해낸다는 것이 결국은 어렵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보화를 캐내야 되느냐? 이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태양은 하나죠? 그렇듯이 진리가 하나입니다. 뭔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사랑과 땅끝까지 이끌어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죠. 이게 광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 하는 그 사람을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부름에 어떤 응답을 할 것이냐. 자, 1차적인 응답을 했어요. 교회에 왔으니까. 그죠? 1차적인 응답을 했어. 그럼 2차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뭐예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항상 뭐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 이름을 가진 사울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바로 그런 인물, 그런 방해적인 인물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택해 세웠다는 거죠. 그런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한 상대적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도 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사단의 회방과 인간의 간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회방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도, 진리는 덮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방해를 적극적으로 행했던 바울을 택해서 기명을 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목격을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했지만 본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바울 하나만 있죠.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바울 한 사람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소리를 듣지만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예루살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강도요, 폭도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단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사람들은 죽임을 요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할 강도와 같은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실패죠. 이것이 왜 그래요? 많은 소리를 듣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침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는 죽음의 형장으로 보내고 죄 많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는 내어주는 이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빌라도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마땅히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이빨림의 소리로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그런 소리를 듣기에 행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진정 하나님 인정하는 소리,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바로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사람이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 칭찬이 아니면 마음 상해하고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을 어느 때까지 우리는 드러내고 살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삶과 죽음의 선택길에서 아직도 칭찬의 소리에 연연하고 있다면 사담입니다만은 우리 송 목사님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올해가 90. 예, 90? 맞나? 90? 네. 송 목사님 사모 시어머니가 90입니다. 근데 그분은 연세가 그 정도 되면은 세상의 물정을 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봄이라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참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게 다행이지. 그냥 답이 없어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는 거진 50년을 넘게 그렇게 사신 분이라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 오늘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것이고 오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야만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내가 물질에 연연하고 내 삶의 어떤 이상적인 그것에 추구하는 그런 삶에 연연해 있다면 언제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내 삶의 목전에 놓여있는 그것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나를 오늘도 불러 세우는 그 소리,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도 세상 물욕에 얻어서 세상적인 것을 그저 하나라도 더 끌어담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그릇입니까? 그런 그릇은 언젠가 깨지고 쪽박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릇으로의 쓰임, 그런 그릇으로의 부름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쓰임을 위해서 몸부림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즐거운 곳이 되고 기쁜 곳이 되고 행복한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리의 소리,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됨을 오늘도 은혜로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소리를 우리가 구별해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복음 증거를 위한 그릇됨을 마땅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